오늘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첫 번째 시간인데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하시면서 잠시 상고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시험하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신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표현이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 밖에 있는, 즉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멸망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근심이 면제되지 않는다.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걸 지금 암시하는 것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금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도 약세를 버리고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다 그런다고 해도 금이라는 것에 대한 그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것들은 좀 거의 좀 일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 시장에 어떤 그런 투자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생각할 때 그 금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금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죠. 이제도 보지 못하고 지금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의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력서를 쓰신다거나 이력서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요즘에는 솔직히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신자예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좀 숨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변질되고 퇴락했기 때문에 사회적 상식조차 다다르지 못하는 지경에 빠진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즉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변질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야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개독교다,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컷 같이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까? 정광훈 씨처럼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인가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사회적 상식조차도 다다르지 못하고 정말 그런 지경에 빠진 기독교.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리적 타락이에요. 즉 진리와 세상의 그 어떤 혼동이죠. 이 공존이죠. 그러니까 교리적 타락이 가져온 결과. 즉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여러분 복음이 변합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에요. 창세기부터 쭉 족장들을 찾아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도 안 변하고요. 인간의 그 악함도 안 변해요. 이 두 가지가 계속돼서 오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우리 시대에 맞게끔 해석하고 우리의 시대에 맞게끔 적용하려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진리를 세상에 맞춤 서비스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거 되게 싫어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금 좀 오해할 텐데 해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맞춤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유행은 돌죠. 넥타이의 길이가 넓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여성들의 스커트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아니면 예전에 우리 때 그 버버리 코트라고 했던 것이 요즘에 트렌치 코트라고 해서 또 다시 여성들이 입고 다녀요. 그쵸? 이 시대가 옛날에는 그 바바리맨 이런 사람들이랑 입고 다니는 옷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행이 도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뭔가를 하나 진득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행이 자꾸만 돌고 도는 거예요. 입맛대로. 왜냐하면 인생은 정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영역들이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는 그 영역들에 있어서는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베드로전서는 서두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거든요.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1장 1절부터 2절에 가보면 핵심은 거예요. 여러 장황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지 아세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택함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 세상은 개기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벗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벗하며 살아갈 수 없다. 비록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편지, 이 베드로 전서 첫 번째 이 베드로의 편지는 누구나 볼 수 있죠. 글을 안다면, 문자를 안다면, 기회가 된다면 누구나 이 글을 볼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그 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죠.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또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배 가운데, 그 설교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다면 이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음성의 주인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전도를 당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아. 우리는 그 가운데 잠깐 멈춰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들어본 적도 없고 내 안에 뭐가 있지도 않고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도 쉽게 세상적인 방법에 현혹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시대의 조류야. 다 이렇게 사는데. 마지막 히든 카드가 그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시던데 라고 얘기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팔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 옆집 성도 팔아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그 목사님이나 옆집 성도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난 구원받은 거니까 나는 뭐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는 그 구원을 믿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어 봐야 돼요. 이것이 조금 힘들죠, 듣기에. 아니, 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좋게 생각해 주면 되지 왜 그걸 흔들어 봐? 왜 그걸 의심해?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흔들지 마세요. 내 자신을 의심하고 내 자신을 흔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100%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이런 자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끝끝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나의 삶은 개차반 같고 나의 삶은 지옥 같아도 나는 누가 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왜 이따위로 살까라는 그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자기 학대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끝내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죠. 다시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진짜 그 역대급 교회거든요. 굉장히 컸던, 규모도 컸고 사람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고 말썽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공격했으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막연한 기대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시험해보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질문, 나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 호칭이죠. 이 명칭.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딱 규정된 겁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어디서 그랬죠? 수리아 지역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러니까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근데 이 용어가 왜 등장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증언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 순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교세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던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일시적으로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정황상 신앙을 부인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신앙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이사 간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사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직장 하나 때문에라도, 내 조그마한 이권 하나 때문에라도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거는 나의
생업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되었다 그러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시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한 게 아니라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기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열방으로 다 떠났는데요. 떠난 곳에서마다 교회가 생긴 겁니다. 떠난 곳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중에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데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는 나중에 바나바가 목회를 했고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급진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박해를 당하자 모든 사람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고 뭐 예배가 그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상식만도 못한 행동들이 기독교 가운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어떠세요? 기독교는 상식적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상식하고 다른 거 뭐죠? 그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그 상식 안에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식만도 못한 지금 기독교를 경험하는 굉장히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죽은 예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때는 굉장히 놀라웠기 때문에 놀랍다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물론 조롱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렇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어떠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때로는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던 그 문화권 안에서 이들이 들어가니까 뭔가 온갖 바보스럽고 온갖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행동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등쳐먹고 야 뭔가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 가운데 그들이 뭔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떠함으로는 진짜 설명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괴기한 사람들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아니고선 설명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처음 보는 공동체. 와, 뭐 이런 공동체가 다 있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자기의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맺으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우리가 가끔 초대교회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뭐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또 같이 재산을 나누고 이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이 공산주의다, 이거 사회주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되게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인간의 죄성의 어떠함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절대로 성령 받고 거듭나서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지경에 이르지 않고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독재로 가죠. 가난과 빈궁 속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행동이에요. 이것을 정치적 이념으로 잡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글을 통해서 좀 나눠드렸죠. 그러니까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나오는 이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적용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로, 정치로, 이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성이
그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독재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권이 오랫도록 그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가능한 것을 내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보겠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수 있고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제자, disciples,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도 이 팔로우업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른다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팔로우업 한다는 것은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말보다 더 그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말로는 엄마나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사변적이고 이론에만 머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효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저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까? 사과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들하고 아주 오래된 일인데 청년들하고 제가 아우리치를 갔었어요. 정선으로. 아우리치를 갔다가 그 교회 앞마당에 심겨진 거기에 방울토마토 하나 내가 딱 올려놨다고요. 그 청년한테 이 무슨 나무게? 그랬더니 토마토 나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과였거든요. 토마토 나무요. 토마토 나무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왜 토마토 나무에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에이 토마토 나무예요. 왜요? 거기 토마토가 붙어 있으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열매, 그거는 제가 그냥 놓은 거고 그만큼 열매는 거기에라는 확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사가.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는 순종이라는 것이 제사보다 더 선행하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신자가 갖는 정체성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것.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예전에 어떤 어르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형교회를 섬기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야, 사람은 진짜 생각하는 대로 그 모든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하시다가 정치에서 좀 이제 밀려 나와서 이제 혼자 좀 이제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을 신방을 했는데 이제 아이고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이분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각하가 불러주시는 나를 기다리고 있죠.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복귀할까? 언제 나를 불러줄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관심과 관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정치는 아니겠지만 나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나는 뭐에 지금 휘둘리고 있지? 그것이 나의 지금 정체성과 나의 어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가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상숭배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두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두 마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은 겁니다.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고정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고정되지 않은 마음은 신자의 마음, 제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명목상 크리스찬, 노미널한 이름만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명목상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커플입니다.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모든 희생과 포기를 다 하고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고 모였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예루살렘 멤버십 중에서 꽤나 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으로는 충분히 모든 것을 충족시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거액의 헌금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이지만 자기의 집을 팔아서 반을 헌금했던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평가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리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철로역정 함께 읽었지만 무지라는 사람과 함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온유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무지까지. 철로역정에서 곁길로 걸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처럼 그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순례자였어요. 그들도 천국문 들어가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그들 어디까지 갈게요? 물론 중간에 중도 탈락하고 중간에 심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성문 앞에까지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천성문 앞에까지 도착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비록 순례자였고 천성문까지 도달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의 심판이었어요. 참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즉 경건한 것 같지만 실질적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남에게 보이는 데는 잘 커버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도를 팔로우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 전심을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서라는 거.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그들을 보다듬어라, 그들을 권면해라. 물론 그런 과정들을 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경제 용어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축함이라고 들어보세요. 구축함. 항공모함이 있으면 이 모선을 지키는 구축함들이 항공모함을 에워싸면서 적들을 다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이 구축한다는 것이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악화가 시장 경제에서 좋은 그 순기능을 하는 그런 양화가 있고 역기능적인 악화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 경제에서 악화가 들어오면 순기능을 하는 양화가 악화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악화가 들어와서 양화를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되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똑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제하게 되고 그들과 말을 섞게 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어요. 한 사람만 정신 차렸어도 망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부부가 일심이 되었잖아요. 속이자, 대충 하자, 이만하면 됐지 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밤새 나누었겠습니까? 아마 앞뒤 정황 다 짜 맞추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한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만나지 마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합니다. 몇 번 권면하시죠. 야,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분들 계세요. 만나면 교회 문제 있다. 만나면 이 사람 문제 있다. 만나면 저 사람 문제 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듯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계속 주되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건 나의 어떠함이에요. 계속 같이 있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팔로업이 없는 거예요. 말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이죠. 이 같은 자들 네가 조심해라.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어요. 명성은 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야, 그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야. 그 교회는 진짜 다이나믹하고 진짜 역동적이고 뭔가 진짜
카타르시스가 느껴져. 대단해. 예배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야, 그 공동체는 진짜 천국 같아. 명성이 있어요. 근데 혹여 우리 주님의 평가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죽은 자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지금 3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열 처녀의 비유 아시죠? 기름 들고 갔던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 그 열 처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머지 5 처녀는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10명 다 혼인잔치 그 입구까지 갔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은 그렇게 비슷하게 갖출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으로 예를 든다면 바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다 가져왔는데 내가 기름만 안 가지고 왔네? 여러분, 그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이 타이밍인데 사무엘 왜 안 오는 거야? 지금 전쟁 나가면 100% 이기는데 빨리 예배 빨리 드리고 나가서 전쟁해야지. 사무엘 안 나오네. 내가 하는 기도해보고 10가지 세보고 그래도 안 나오네. 오케이, 내가 예배 인도하겠어. 치명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그를 버리겠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이건 괜찮을 거야. 이거는 어느 정도 괜찮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꾸만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쥐약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때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경건을 추구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어리석으세요. 어리석으시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악한 데는 밀어내라 그러잖아요. 악한 데는 밀어내라.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은 우리 내면에 속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자신을 흔들어 보고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밀어넣는데 전력을 해야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심지어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좀 언어적인 용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시냐면, 나는 진짜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까짓 게 무엇이라고요? 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 만난 날을 갈망하고, 난 이렇게 준비됐어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도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 속에서 표정 관리 못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자꾸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까짓 거. 그래, 오해해라. 그래, 흔들어 놓아라. 처음에 누군가 나를 흔들고 나를 고소한다 그러면 혹시 내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있다면 사과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에요. 너무 악의적이고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게 너무 작은 일이라. 고린도전서 4장 3절에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런 죄를 우리가 많이 져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뭐 같지 않게 내가 나는 뭐 이렇게 문제 있는 거 모르셨어요? 우리는 문제 덩어리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 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 코람데오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함으로 판단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펀드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주식이 얼마나 올랐느냐, 물론 다 잘 되면 좋겠죠. 자식이 성공했느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아들 딸 잘 낳고 살고 배우자가 어떻고 자기 자신이 어떻고 우리가 말하는 성공, 세속 속에서의 영예와 명예, 이 땅에서의 외모, 비주얼, 여러분 지나친 열등감에 매몰되지 마시고 엉뚱한 자만감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면 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또 다른 용어가 있죠. 판단 말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로 누군가의 인생, 나의 인생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걸까? 쟤는 왜 자꾸 이렇게 취직이 안 되는 걸까? 쟤네 집엔 왜 자꾸 우환이 일어나는 것일까? 세상적인 가치로 마치 그 사람의 신앙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몰라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중엔 알게 되겠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partly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판단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이것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답을 예를 들면은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만 말하기는 쉽지만 그 사랑이 뭔가를 설명하기는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더 근본적인 의미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판단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 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수양회도 하고 한참 나누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잘 정리하셔야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 gift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가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 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금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에는 무가치하다.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왜 믿음 주셨을까요? 1차원적인 초딩적인 반응은 구원받으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그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뭐가 빠졌어요? 성화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맨날 주님 다시 오실 날만 부르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덜덜 보고 주님 다시 오실 날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피노자가 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루터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루터 그 생가에 갔을 때 그게 돌에 써 있었잖아요. 써 있었나? 써 있었어요.
한 그루에 난 사과나무 사겠다. 여러분, 기독교란 이런 거예요. 막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들썩들썩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가서 뭐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산으로 갑니까? 예수님 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지 산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은 그냥 천국 간다, 우리의 존재가 천국으로 이동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죠. 천국 가죠. 그 논리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가 나쁜 말이겠습니까마는 중간이 빠져버린 거예요. 성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등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기승전 천국, 그러니까는 난 막 살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이나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울의 세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너무 복잡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거든요. 톰 라이트라든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서점에 가보면 이분들의 책도 굉장히 많고 신학적으로 많이 인정받고 있죠.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을 시험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 거짓 신앙을 가지고 제일 불행한 것은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타조가 고개 숙이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고 모든 것이 나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짓 신앙을 가지고 내가 안심하고 있거나 위선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연한 기대감에 빠져 있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마저도 철저히 속이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얘기합니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늘에서부터 불을 끌어내릴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아라. 오늘날의 대표적이잖아요.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뭐 거기가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알파코스, 그렇잖아요. 아말금 이가 금리로 바뀌고 하늘에서 금이 내려오고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내려오면 거절할 이유는 없겠죠. 좋죠. 근데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력 있는 목사님들까지도 목사님, 고 목사님, 저도 그거 잘 안 믿었었는데 어느 집회 가봤는데 제 아말금이 금리로 바뀌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끝이죠. 그게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며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내가 메시아라 할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거짓 교사들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에 가보면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열매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들이 어떤 열매를 보고 그들이 거짓 교사라는 걸 알라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의 어떠함이 성경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성경이 아닌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는 것, 나의 꿈, 나의 예언, 나의 어떠함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그것을 설파하며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 거짓 교사의 전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이 이 짓들을 합니까? 내가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성경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미혹되지 않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제 아주 버라이어티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반드시 근심하게 될 거지만, 이중부정이니까 반드시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그네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벗하며 안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찰로역정에서 허영의 시장, 그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아름다운 옷입니까? 좋은 어떤 자동차인가요? 살만한 집입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은 허영의 시장이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도 찰로역정에서 누가 순교합니까? 믿음이 순교하잖아요. 믿음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순교를 보고 누가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게 진짜구나 라고 했던 사람이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탈옥한 다음에 그 길을 떠날 때 소망이 합류해서 끝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들이 놀랍게도 이 청교도들의 신앙 가운데, 번연의 글들 가운데 너무나도 잘 녹아져 있어요. 예. 여러분들,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요, 고단하고 시련이 뒤따라요. 찰로역정 기억나시죠?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이 믿음과 크리스찬은 눈에 띄었어요. 왜 띄었죠?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부르는 노래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대중문화도. 세상 사람 방식대로 옷을 입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할 때, 신앙에서 멀어졌을 때,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주관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꽤 오래 했는데, 청년들 가르치고 섬기다 보면은, 신앙이 좋을 때 아이의 이 옷과, 신앙을 떠났을 때 옷이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야, 저 친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니면 저 친구가 마음이 다른 데가 있구나. 내가 어떤 노래를 듣는지, 어떤 책을 보는지, 어떤 TV 채널에 고정되어 있는지 보면 내 자신의 위기를 여러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딸내미도 그래요. 아빠, 이 프로그램 꼭 봐야 돼. 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거 얘기해서 이거 얘기 안 하면 나 왕따 당할지 몰라. 내가 그 점검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본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거 안 보면은 따돌림 당하고, 그거 안 하면은 또 청소년들 안에서는 그런 문화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청소년기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시련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처럼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저놈 잘 걸렸다. 오케이, 기도만 해봐. 너는 이제 죽었어. 여러분, 알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오늘 시편 말씀처럼 나를 어떻게 씹을지, 나를 어떻게 어렵게 만들지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영의 시장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허영의 가치관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따라서 허영의 시장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고단하게 만들고 시련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퍼즐이 안 맞춰져요. 나는 왜 관원장들에게 배신당했지? 나는 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됐지? 막 이런 우리 나름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야, 내가 왜 이때 이렇게 안 됐었지? 근데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깨달은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으로 증거되어진다. 그러니까 산 소망을 붙들어라.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마지막 받게 될 그 영광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소망이다라는 얘기죠. 믿음은 곧 소망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바라보는 것이다. 연단, 시험의 필요성이 있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그건 참 복된 일이기 때문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음은 확실하고 분명해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그쵸? 우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점의 의심도 없는 확실함이라든지 근심 걱정에 의해서 조금도 공격당하지 않는 그런 확신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 성화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도 짓고 쓰러지고 예수님 부인도 하고 또 돌아오고, 정말 나는 나라도 내 자신을 용납하기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시리에 빠지고 여러분들 자학하시고 막 널브러지시고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말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바르게 함을 세우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이제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즐거움, 이 joyful한 거는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도에 뉴 잉글랜드는 미국입니다. 뉴 잉글랜드에서 1차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몇몇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 뭐 평양 대부흥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그냥 뭐 국가 전체가, 도시 전체가 막 뒤집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18세기 뉴 잉글랜드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막 요즘에는 뭐 좀 사그라들었지만 뭐 비냐드라든지 뭐 신사도 운동 이런, 지금도 그래. 영상 찾아보면은 뭐 홀리 라프 막 웃어요. 이게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예배 시간에 기어다니면서 개 짖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터치하시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신사도 운동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18세기 뉴 잉글랜드 1차 대각성 운동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있었지만, 이런 신비한 신비주의자들과 이런 체험과 현상들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올바릅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려면은, 성령 받으려면은 방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은 개도한다는데, 하늘상 기도원에 올라가면 하늘상 기도원 개도 방언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는데 난 방언을 해야 됩니까? 그럼 방언은 또 어떻게 통변을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쓴 책이 뭡니까?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여러 차례 됐고, 또 최근은 아니지만 수년 전에도 다시 이제 부흥가교 역사에서 번역이 되었죠. 그때는 처음에는 신앙과 양심으로 아마 섬탕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다가 이거를 갖다가 다시 신앙 감정론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사실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affections라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이라고, 이게 feeling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religious feeling이 아니에요. religious affection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썼고요. 이 affection이 뭘까?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서 그냥 뭐 정서, 신앙과 정서라고도 번역을 했고 신앙 감정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이 원 의미를 제대로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 그래서 이거 되게 감정에 촉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 신앙 감정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몸에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신앙과 신학에 관심이 좀 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겠어요. 이것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감정의 자가 생산의 여부. 내가 늘 그 감정이 뜨거운가. 성경이 갑자기 떠오름. 갑자기 지나가는 저 성경이 떠올랐어요. 그렇죠. 사랑의 피상적인 표현들. 감정의 정도, 감정의 체험 순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거, 심지어는 11번째 소극적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타인에 대한 구원의 확신. 이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2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진짜 예수 잘 믿고 신앙심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순복음으로 가는 거고 자꾸만 신사도 운동 가는 거고 자꾸만 셀 운동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있는 줄 알고. 오히려 에드워즈는 3부에서 쉽지는 않은 책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적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참된 겸손,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를 닮아감, 하나님을 두려워함, 신앙의 밸런스, 균형, 하나님을 향한 갈망, 행위로 나타나는 순종의 삶, 이것이 구원의 표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을 쓰면서 끌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여러분들도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예수님 안 보이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나니. 핵심 단어가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religious affection은 쉽게 얘기하면은 거룩한 감정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막 쏴붙이듯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제가 이 책의 내용들을 많이 녹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또 집에 들어가셔서 좀 설교를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좀 더 쉽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비록 현실적으로는 시련과 시험, 고난이 있기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과 산소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 주제, 그것을 묻는 것이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참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